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20절입니다. 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인간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 들었을 그 찬송가 606장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찬송이 익숙해서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넌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을 결과로 생각하지만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우리의 관점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에 도착한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도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요단을 건너는 이 과정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너야 할 요단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은 그리 깊지도 않고 그리고 물살이 거세지도 않은 야트막한 개울 같은 데 건너는 그런 정도면 건너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가보면은 물속이 시커멓게 보여서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과연 내가 여기를 건널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요단과도 같은 인생의 과정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건넌다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무섭고 두려워서 엄두까지 나지 않는 그런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하겠습니까?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요단강, 우리 삶의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안식의 약속입니다. 안식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깊은 물결과 물살을 헤치고 건너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약속, 이 안식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을 위한 수고, 안식을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이렇게 바뀐 후에 여호수아가 처음 내린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라. 자,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요단을 건너야 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도록 모세가 이미 세워놓았던 중간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만나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흘 동안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를 보관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후에 만나가 멈췄으니까, 만나가 내리던 때니까 매일같이 남아있는 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도 만나가 내릴 거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 동편 땅에 지금 위치해 있으니까 아마도 요단 동편에 그 기옥하고 넓은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소출을 식량으로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장면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 내리게 된 명령이었다는 거죠. 10절을 보면요, 이해로 시작해요. 이해 그랬으니까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한데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의 형태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끝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이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까지의 상황과 10절 이하의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9절까지 쭉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이해니까 9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접수가 완료됐고, 그 접수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0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모세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호수아인 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박혀 있다고.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기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하게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으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이해 9절까지의 말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모세의 시종으로 보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담대하게 외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요약해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였고요. 약속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명령과 약속이 이 두 개가 여호수아에게 딱 붙들려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멋진 듀엣을 이루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더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능가할 만한 그런 강력한 신적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셔서 권위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어내가지고 그래서 이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 명령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여호수아의 그 삶 자체가 백성들 앞에서는 권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기도에 한 7일, 일주일, 날수로 7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근히 기대하는 거는 점심때쯤 돼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까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집에 갔는데요, 병이 싹 나았어요.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럴 때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저를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권위를 그런 능력으로 세워가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로 권위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끊임없이 내 생각을 꺾으면서 가는 거랍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신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꺾으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는가?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모세에게 충성했던 그가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생 사람에게 충성하며 살게 하시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권위를 말투나 단호한 태도, 그런 성향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카리스마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권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맡은 직분에 어울리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디 만들어낸 권위가 있습니까? 똑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순종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도 똑같은데,
그 모습이 그의 삶에 배어서 순종할 때 그것 자체가 권위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 계시다면 여호수아의 이 권위 있는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너야 할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야 되고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시종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는 순간은 사람을 향한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때 그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이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안식을 위한 수고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 생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동편 땅을 이미 모세 생전에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갈 이유가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남의 일인 겁니다. 내 일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 지파들의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그들에게 준 명령이 14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너희 모든 용사들을 입장하고 너희 집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보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낚시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우리도 낚시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그 두 지파 반, 편하게 세 지파를 콕 찍어서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죠. 몇몇 낱말들이 있죠.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돕되 이런 말들이죠. 다른 지파 형제들이 안식하고 그들이 너희처럼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와 그들과 함께해서 도우라,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다 안식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에게 지정해준 그 땅으로 그때 돌아오라 라고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관들의 표 아시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온다. 이게 소방관들의 표죠. 네. 영어로 하면 first in, last out, 이거를. 네.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소방관들의, 구조자들의 윤리입니다. 근데 딱 그 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 두 지파가 이 세 지파 사람들한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앞서서 돕고 맨 나중에 나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안식을 위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이미 강 건너기 전에 땅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얼마든지 여기서 편하게 안식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먼저 앞서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서 그들이 안식하고 땅을 다 안정이 되면 그때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지금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까? 이미 안식처가 정해졌는데 바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것도 먼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나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쉼이라는 뜻이 있고요, 어딘가에 정착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늘 불안했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짐 싸서 이동하라고 할지 모르는 그 연속이 40년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이제 끝나고 제일 먼저 요단 동편 땅에 이 세 지파는 드디어 안식의 자리를 딱 찾았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딱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이 아니라 저들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안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안식처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그만 안정적인 삶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깨는 행위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지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려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하니까, 안식을 누리니까 이 안식을 띄어서 안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어서 그 안식의 평균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안식에 있어서도 부익부 비익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안정적으로 갑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안식을 떼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그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뭐뭐.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의 안식을 떼서 다른 사람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주라 할 때 순종해야 맞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은혜로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나눠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수고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남다른 재주라면, 달란트라면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먼저 건너가서 그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수고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재분배, 안식으로 평균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수고하라는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안식을 위한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자립하신 분들이 아직 믿음으로 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믿음의 자립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에게는 아직 주시지 않은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수고하여서 누군가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겠죠? 누군가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안 그래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심통이 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게 타이밍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일찍 주셨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늦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고 계시고 또 더 누리도록 안식을 주실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수준에 맞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언젠가 주실 것을 그가 조금 먼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잘되고 풍족해질 때 축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더 풍성해 보여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좌절을 느끼지 않고 그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편 땅을 먼저 받아서 먼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서편 땅에 세워집니다. 동편 땅에 있기 때문에 이쪽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외세의 침략과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서편 땅을 주신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동편 땅을 주셨다면 동편 땅을 먼저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십니까? 혹 다른 사람의 풍성한 안식을 삐딱한 눈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서로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것을 안식을 위한 다짐, 안식을 위한 다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제 다짐의 장면이죠. 순종의 다짐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거라면 다 행할 거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빠짐없이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걸 다시 줄이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이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면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불순종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명령과 다짐을 주고받는 이 장면은 참 뭉클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다짐하는 것을 제가 듣는다. 이런 다짐을 성도님들이 하는 걸 제가 듣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으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냥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는 그냥 그 정도의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종 여호수아야, 내가 그랬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저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 문제는 너야.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저들이 너를 지지하고 너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일인데요. 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꼭 옛날 빨리 걷는 것 같아요. 딱 그 마음이에요. 나도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그런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도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 앞에 제가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야 된다는 거는 빨리 걷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가야 하는 길을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과 안식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은 제가 결정했을 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런 출발이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 안에서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인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성도들, 그것이 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로 반드시 채워야 할 단추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철저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했던 그 말들이 그냥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준비 너무 허술해요. 사실 그 준비라는 게 뭐였습니까? 사흘 걸릴 거니까 먹을 거 준비해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건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 뭐 줄을 몇 줄로 한다든지 어디부터 통과한다든지 뭐 앞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가면은 그럼 어떻게 따른다든지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준비해라. 너무 허술하잖아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단순하고 되게 허술한 명령을 내렸는데 다 따른다 이거예요.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명령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허술한 명령에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꼼꼼한 작전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지는 그 허술한 작전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방법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숱한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딱히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어딜 봐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서 간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의지하게 된다면 저는 성공에 속는 가짜 사꾼 같은 목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도 저도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가끔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정말 불쌍함이 잘잘 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불쌍함이 잘잘 흐르는 그 목사님 하면서 그 따르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 불쌍한 거지 본인들은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좁디 좁은 상가 지하에서 10몇 명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뵐 때 참 어떻게 기죽지 않고 저렇게 밝게 맑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남들이 볼 때 불쌍한데 자신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희귀 난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일거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장에 이제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돈을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시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 일을 이어서 합니다. 왜요? 거기 끊어지지 않다. 자기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미 버리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요단강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요단강인데도 건너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난치병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한 목사님이 자막의 설교문을 한 달락 스크린에 띄우면 띄우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제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너고 계십니까? 건너기 위한 준비 중 최고의 준비가 믿음을 전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을 위해서 지금 무슨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안식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것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체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